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3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2016년 6월 현재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2권과 3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말씀의 핵심 주제, 중심 사상을 보기 위해서 구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전체 구조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함께 일하심, 결과, 즉 역사하심입니다. 이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다시 확장케 하시는, 그래서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 심장이 역동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과 같은, 그래서 온몸에 피를 뿜어주는 이런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중심으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확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무고하게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한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의 내용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의 은혜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를 확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을 때, 선악에 대한 분별이 분명해졌을 때 대부분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히포크리티스,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인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지, 선언받은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이 뭐라고 느끼게 되냐면 위선적이다라고 느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위선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처럼 꾸몄을 때 그거는 분명히 죄악된 행위이고 잘못된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여전히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를 여전히 흔들고 있음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와 제자들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스승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죄인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연약한 우리의 스승,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과 스승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들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쓰러지며 지치며 연약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에게도 은혜이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어 언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가 우리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야 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이것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확실하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즉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어요? 간수장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간수의 집으로 보내요.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우선 왜 놓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놓으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결과를 이룰 어떤 무엇인가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인간적인 행동은 어제 이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처벌한 그 내용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권위가 실현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이 상관들이 자행한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이들은 어제의 그 행위 속에 자신들의 불법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간수도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제 당신들이 무고했었고 또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도 가도 된다는 말이 떨어졌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때서야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죄, 누구의 죄예요? 상관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자, 세상적인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은 어제 고발을 당했을 때도 자기를 변호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 일이 이제 해결된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바울의 고소로 해결이 돼요. 왜?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 로마의 통처에서 로마법이 허락하지 아니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로마 법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이러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로마 문화의 한 모습이에요. 로마의 법치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강의 집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상관들은 로마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 있고 그들이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내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친히 오라는 거예요. 자, 부하들이 이 말을 장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사람이란 말이 두려운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발감이고 처형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처벌이 따르는 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와서 권해요. 부탁을 해요.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해요. 우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요구를 수용한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원했는가예요.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그의 무고함을 드러내고 이 일에 대하여 상관들이 관여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요? 바울 그를 위해서였다면 고소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왜 이렇게 했냐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자, 강해집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즉 인권을 위한 관원들을 지적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법 위에서 존재하는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제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핍박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사도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불법으로 처리했어요. 이들의 불법을 지적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불법을 경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선동하여서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상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심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충돌에 의해서 사람들 여론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조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을 소란케 하거나 이들이 고발했던 그 내용대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이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앞으로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모함을 받을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 또다시 이런 상황이 겹쳤을 때 상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심리할 거예요. 복음 사역이 이 상관들로 하여금 직접 바울을 놓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줘요?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아님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던 것을 이러한 역사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옥에서 나타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상관들의 행동이 이제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선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했어요? 이 상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들이 이제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겠어요? 앞으로 있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고 무엇을 중심으로 인한 행동이었냐면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은 다시 얘기하면은 누구의 뜻에 따른 조치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되는 조치였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신원이 회복되고 내가 내 주권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이 일로 인해서 더 높아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확장,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이 자기가 얻은 신분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자, 루디아의 집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게 됩니다. 위로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굳건히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는 것은 다음 복음 사역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더 머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상관들도 더 머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이후에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가 믿는 형제들이 더욱더 굳건히 있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계속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만약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성의 주권자들, 상관들과 이러한 관계, 이러한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의, 사람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더욱더 공고하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 빌립보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여러분들 각자 이제 많이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심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투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적 전투예요. 예, 복음 전파는 전투예요. 이 전투는 결국 이기고 만다는 필승의 질을 보여줘요.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의 무게를 못 쓴 것 같은데 우린 이겨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지휘자면서 대신 싸우는, 세상 역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는 무서운 줄 알고 그 힘 앞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관원들 앞에서 설명됐던 것 중에 강해짐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얘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들이 두려워서 바울에게 달려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웠던 건 아니에요. 무엇이 두려웠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두려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 법으로 자기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또 드러나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형벌을 두려워해요. 가인도 그랬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도움을 오히려 청하죠. 동일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멀지 않은 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때 반드시 잊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모두 정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산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지난날의 고난을 잊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란 거예요. 성도에게는 어떤 역경 중에도 중단이나 포기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진만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고 중단해요? 포기나 중단은 졌을 때 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 싸움에서 포기나 중단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옵션으로도 있지 않아요. 선택제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갈 때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 그럴 때는 항상 쓰러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중단하게 하십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살펴봤지만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은 죄만 더할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 항상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돌보는 지혜예요.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지혜.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바로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이 잠언의 교훈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이러더라. 아들아,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거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 그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았어.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리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다스리셔.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승리해. 그 기준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기준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항상 성도를 봐요. 그들의 영혼을 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끌고 영혼을 이끌 지혜와 능력을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내 뜻이에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랬을 때는 오히려
죄만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의 뜻을 쫓다가 제갈 곳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사도행전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잘못된 자들의 모습은 항상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랬을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승리를 통해 교회와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